그것을 끊어버리고 차단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나시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시린이죠. 여기 우리가 사사기 16장 15절부터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지금 삼손이 드릴라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드릴라가, 이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집요하게 달라붙는다,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약함, 음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의 그 이름 속에 정말 드릴라를 볼 수가 있죠.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16장 15절에 보면 드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삼손이 계속 이 드릴라를 속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삼손은 나시린이면서 그 마음이 드릴라에게 완전히 뺏겨버린 겁니다. 이 드릴라가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을 위기에 빠뜨리고 돈을 받고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삼손은 모르고 있는 거죠. 삼손이 모르는 중에 드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이 계약을 맺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힘의 근원을 없애주면 우리가 너에게 각 방백이 은 1100개씩,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이 5인데 그러면 5500세겔이죠 1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되겠죠, 하루 품삯이. 그러면 이 5500개면 4일간의 품삯으로 따지면 22,000일을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15만 원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33억입니다. 33억을 몸 파는 여자에게 방백들이 와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도지사들이 와서 약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아요. 드릴라는 삼손과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신앙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다른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이 드릴라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삼손은 지금 심각하게 타락하는 상태까지 갔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죠. 지금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중에 드릴라가 블레셋 방백들과 계약을 맺고 33억의 돈을 받아가지고 삼손을 넘겨주려고 지금 그렇게 집요하게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고 있는데 삼손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너무 까다롭다,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5장 39절 4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39절 잘 보세요. 이 술이 뭐와 같냐면 이런 거죠. 이 정도 크기 되는 이 실로 만든 걸 이 옷 끝단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갈 때 옷술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사람을 방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러면 그분은 방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방종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잠언서를 한번 보세요. 잠언서 26장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진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벽이 없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사람이 함께할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누가 그렇습니까? 28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삼손이 어떤 분입니까? 이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 가사 성읍에 갔다가 가늠하는 여자에게 들어갔는데 블레셋이 알고 매복했다가 삼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삼손이 일어나 가지고 이 그냥 성 문짝만 뜯은 게 아니라 문짝 기둥까지 그래 가지고 성벽 자체를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그 거리가 64km인데 그걸 들고 간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 한 채를 갖다가 딱 이렇게 들고 64km를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세, 나는 강해, 나는 어지간한 거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어지간한 거에 영향 안 받아. 아무리 세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 주세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황폐화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지금 21세기에 모든 사람이 기억할 것이 기러기나 아니면 두루미 이런 철새들이, 청둥오리 이런 철새들이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게 딱 걸리면 그
철새들이 다 몰살하는 게 아니에요. 몇 마리가 죽어요. 몇 마리가. 그런데 그 양계장이나 이런 곳에 청동오리가 지나가다가 배설을 하거나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계장에 있는 닭은 어떻게 되죠?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왜 다 죽죠? 여러분 시골 닭 먹어봤죠? 시골 닭. 막 이 산이나 들이나 다니면서 막 지렁이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시골 닭과 양계장 닭을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양계장 닭은 닭 다리나 몸이나 다 어떻죠? 뽀예요. 근데 시골 닭은 어떻습니까? 거기 시골 닭은요 분홍빛을 띠기도 하고 검붉은 빛을 띠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혈액순환이 좋아. 양계장 닭은 혈액순환이 안 돼. 양계장 닭은 요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살찌고 크면 도축하는 거예요. 지금 편하고 쉽게 그냥 안주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양계장 닭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청동오리나 기러기나 철새들 어떤 건 6,000km, 4,000km는 막 날라오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양계장 닭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먼 거리를 고생하면서 오는데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이 어지간한 거에 병 안 걸려요. 어지간한 거에 죽지 않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고 안주하고 쉽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양계장 닭 같은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거 아닌 거에 자빠지고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거에 마음 상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주하려는 것은 죄악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안주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15장 39절 보세요. 이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뭐하지 않게 함이라. 음행.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이게 가면서 어디에서나 보라는 거예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나시린은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더해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은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씨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건드리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그걸 어기지 않았는데 이제 장성을 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삼손은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니까 자유분방함을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여자 중에 하나를 이 아내로 맞이하려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것을 딱 얘기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뭐에 따라? 알지 못하에 따라.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한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자유분방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이 있어요. 사람은 막 자유분방한데 영적인 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힘은 이건 괴력이에요. 부모님은 경건한데 왜 네가 블레셋 사람들 속에 내려가서 그렇게 거기에 뒤엉켜가지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냐. 그리고 왜 이스라엘도 아가씨가 많은데 블레셋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취하려고 하냐. 부모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속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블레셋 여자를 취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누구입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손이 지금 경계선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과 그리고 완전히 자유분방하게 세상에 물드는 것, 거기 이게 같이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여기 지금 삼손이 부모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 5절에 보면 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지금 삼손의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여자에게 모든 걸 다 말합니다. 삼손은 지금 부모님하고 모든 걸 얘기하던 사람인데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나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누구와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여자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경건한 사람과 나누세요. 불경건한 자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나누기 시작하면 지금 아주 위험한 경계선에 서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사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자를 쫙 입을 찢어버립니다. 굉장한 거죠.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과 함께 위험도 지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죄 속에 살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죄 속에 살면 안 된다.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죄 속에 살면 안 된다.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삼손은 자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지금 여자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 11장 39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위기 11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면 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39절 여기 떴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먹을 만한 짐승은 양과 소와 염소죠. 그러면 먹지 못할 짐승의 죽음을 만져도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부정합니까? 아멘. 부정합니까? 아멘. 부정하죠. 정한 짐승이건 부정한 짐승이건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4장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뭐가 있는지라? 꿀이 있는지라. 사자의 몸은 주검이죠. 사자의 주검. 사자의 주검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주검인데, 사자의 주검인데 거기에 꿀이 흐르는 거예요. 꿀이. 벌떼가 거기에 벌집을 짓고 사자의 주검에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꿀을 먹으려고 사자의 주검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삼손은 꿀을 먹으려고 사자의 주검을 손을 대는 거죠. 여기 8절 9절을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읍시다. 같이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꿀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꿀이 찰찰 넘친 것 같아요. 막 사자의 주검 속에 꿀을 이렇게 떠가지고 꿀을 먹으면서 가서 부모에게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자연 벌꿀이죠. 자연 벌꿀이 양목 벌꿀보다 좋잖아요. 예, 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고 이 꿀을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삼손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만약에 말을 했으면 기겁을 할 겁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주검에 고여있는 꿀을 떠와가지고 먹고 우리에게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랬을 거예요. 아주 경계선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의 입을 찢어요. 그런데 또 나시린에 지켜야 할 법,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지켜야 할 법을 삼손은 막 경계선을 넘어서 어기고 있어요.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능력은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할 때 삼손이 우리 심심하니까, 예, 심심하죠? 그러니까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삼손의 결혼식에 참여한 블레셋 장정 30명에게 퀴즈를 낸 거죠.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러니까 수수께끼 내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계선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나시린으로 자기의 행동거지나 삶을 구별해야 하는데 나시린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사자의 입까지 찢어가지고 죽이고 특별한 권능이 와 있는데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할 것을 어기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속에 그냥 뒤섞여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에 그냥 물들고 있는, 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지키라고 한 겁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자꾸 물듭니다. 삼손은 지금 경계선을 막 넘은 거죠. 아무리 이걸 생각을 해도 수수께끼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장정 30명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말해줘라. 네가 우리 지금 결혼식 초청해가지고 돈 벌려는 거냐? 돈 벌려는 거냐고 막 나오니까, 만약에 얘기 안 해주면 너와 네 아비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막.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다급해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키도록 위협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위협에 그냥 휩쓸리는 것은 뭐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 중심에 없으면 그냥 휩쓸립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위협이 오거나 유혹이 와도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위협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세월호가 왜 침몰한 거죠? 그 배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용수, 배 밑에 있어요. 그 용수를 많이 뺐어요. 왜 뺐습니까? 배 무게를 낮춰서 화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돈을 벌으려고. 그 결과는 뭡니까? 조류가 심하고 풍랑이 있는 곳에서 그 배를 침몰하지 않게 하는 것은 뭐죠? 용수입니다. 밑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돈 버는 것 같죠? 유혹당하면, 유혹받아서 하면 돈 버는 것 같죠? 그게 지금 뭐와 같습니까? 딱 붙어있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물리치고 위험에 빠지지 않느냐, 유혹 따라가면서 돈 좀 벌려고 하다가 위험에 빠지느냐.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 없으면 사람이 유해해, 온순해, 착해. 근데 시험에 잘 드는 거죠. 이 중심이 딱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아내가 그 법이 없으니까 그냥 막 넘어가 버린 겁니다. 위협에. 그래서 막 잔치 끝날 때까지 막 우는 거예요. 삼손하고. 남자는 여자의 울음에 약하다고. 당신이 어떻게 이런 비밀을 나한테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사사기 14장 16절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아멘. 17절 제가 읽을게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마음으로 강요함으로. 여러분, 강요하니까 그냥 양보하고, 마음 중심에 법이 있지 않으면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서의 법이 삼손의 중심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 근데 법이 없어. 그냥 휩쓸려 가지고 아내가 물어보는 거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죄 속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배가 뭐가 있어야 뜹니까? 물이 있어야 뜹니다. 그러나 그 뱃속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침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배와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덮어버리면 침몰하는 거예요. 여기 아내가 막 그러니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7째 날 약속한 때에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18절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딱 아는 거죠.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다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암송아지가 아내죠. 그리고 삼손이 약속대로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성령이 오셔요. 위험한 상황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지만 법이 없고 경계선을 넘고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능력을 보지 말고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이 법이 내 중심에 있는 나를 보고 경계선을 넘었으면 도로 법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19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래가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 삼손이 이제 그 이후에 일을 저지릅니다. 일을 내죠. 일을 내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드릴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삼손이요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죠. 그리고 16장 1절부터에 보면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생이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부녀인데 이 남자 저 남자와 막 부도덕한 행동을 한 여자 같아요.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가 위기죠. 지금 항상 삼손은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행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64km를 간 거죠.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지금 위험한 것이 뭡니까?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닌 건 뭐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닌 건 뭐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닌 건 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걸 그렇다고 하면 안 돼. 지금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나시린답지 않은 행동을 자꾸 해요. 이게 지금 딱 붙어 있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위기에 지금 빠지는 거죠. 정말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제 경계선을 너무 넘고 있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렇게 가면 녹색으로 양쪽 이 벽에다가 칠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파란색으로, 얼마 지나면 노란색으로, 얼마 지나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선을 넘으면 모타보트도 그냥 폭포에 휩쓸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녹색 선을 어겼죠? 파란 선을 어겼죠? 그리고 노란 선을 어겼죠? 여기에서도 돌아서면 돼. 여러분, 죄악이요, 빨려 들어가서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그때는 그 죄악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고 그냥 휩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5절에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자기 목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드릴라가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걸 삼손은 모르고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계약을 맺은 대로 근원을 물어보니까 삼손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웃으면서 쉽게 넘어갈 줄 알고, 드릴라가 누구죠? 늘어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여자예요. 드릴라가 누구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요, 이게 늘어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죄가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삼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7절에 세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보통 사람 돼.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세활줄 7으로 해놓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실끈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또 10절에 막 늘어붙어가지고 나를 희롱하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세밧줄 갖다가 묶어봐. 나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또 매복을 시켜놓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가 하니까 그냥 실끈듯이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드릴라가 어떤 여자죠? 늘어붙으면 떨어질 줄을 몰라. 드릴라가 누구예요? 그렇죠. 죄가요, 이래 늘어붙으면 얘 그냥 껌딱지 뛰듯이 쉽게 뛰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어붙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그걸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그러면 죄악에 잠이 드는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 제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가 든지를 모르고 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 근데 참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 10m쯤 나가야 되니까 한겨울에 나갔다가 오줌 넣고 오면 몸이 얼어가지고 잠잘라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냥 버텨보겠다. 그러면서 자는데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벌떡 일어나다가 그냥 미닫이 문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미닫이 문하고 함께 이 마당 토방으로 그냥 나가 떨어진 거죠. 연탄가스와 똑같습니다. 냄새 안 나죠?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연탄가스는 누가 죽습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잠들었다가도 곧 회개하면 깨어나면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잠들면 그냥 자면 죽는 거예요. 꼭 그와 같습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릿돌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여러분 지금 삼손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단기간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 2년을 서원했다. 나실인이 2년 기간이 딱 끝나면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실인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은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넘으면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뭐 하는 거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녹색 선, 파란 선, 노란 선, 그 다음 지금 삼손이 노란 선까지 온 거죠. 여기 지금 내 머리카락을 7가닥을 짜서 이 배 짜는 배틀에다가 꽂아 놓으면 내가 힘을 못 써. 그러고 또 블레셋 사람이 왔다가 하니까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16장 15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뭐하니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드릴라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에게 있으면서 여자를 사랑하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자에게 뺏기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면서 여자에게 뺏기기 시작하면 위험한 겁니다. 여기 15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렇죠. 언제? 날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이 드릴라에게 없으면 아니 너 왜 그래? 아 왜 이렇게 내 심의 근을 알려고 그래? 그만 좀 해. 아 지겨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재촉하고 조르는데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 했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 있어요? 드릴라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뭐하여 드러내요. 여러분 자기를 노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와 계약을 맺고 자기를 노리고 있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을 드러낸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다. 나신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뭐하면 밀리면 뭐하면 뭐가 떠나갑니까? 내 힘이 내게서 뭐하고 떠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8절에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마음으로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른 거죠.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방백들도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게 몇 번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겠죠. 돈을 가지고. 그래 이 여인이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잠들었을 때 머리를 다 뭐합니까? 싹 밀어버려요.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를 눈을 뽑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소나 당나귀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 여자에게 진심을 말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무릎팍을 베고 차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잠들었지만 뭐도 잠든 겁니까? 영도. 뭐도? 그렇죠. 영이 잠든 거예요. 영이 잠들면 육이 어떻습니까? 편한 것만 좋아. 그러다가 죽는 거야. 안주하지 마세요. 편한 것 찾지 마세요. 깨어나세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읽읍시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그의 힘이 뭐였어요? 없어졌어요.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미 자기를 뭐 하신 줄?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모르는 거야. 꼭 뭐가 같냐면 집에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전등,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 전기가 있는 건데 전기가 나간 줄 모르고 이런 엄동설 안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잠드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뭐하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til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어떻게 한 거죠? 눈을요, 성경에 보면 눈을 도려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은 그냥 뽑아낸 거예요.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노줄로 묶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소나 당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경계선에 있습니다. 눈이 빠지면요, 인생이 소나 당나귀 같이 그렇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11.6 사태 때, 그 11.6 사태가 있기 얼마 전에 경호원 중에 하나가 신실한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신실한 성도죠. 경호원이지만 대통령 경호원이니까 뽑고 또 뽑은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전용 골프장에서 골프하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경호를 하다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무 밑에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간절히, 누가 온지도 모르고. 근데 대통령이 옆에 이렇게 와서 딱 서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경호원, 어디가 아픈가? 왜 그렇게 손으로 배를 그렇게 쥐고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대통령이죠. 예, 제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나? 대통령 각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냥 갔어요. 얼마 후에 청와대에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어요. 경호를 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그럴수록 성령으로 뭐라? 충만하라. 성령으로 뭐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뭐에서 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뭐에서 와요? 뭐에서 와요? 기도에서. 뭐에서 와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에서 와요? 10.16, 10월 26일 대통령을 모시고 왔다가, 그러니까 헬기가 여러 대 뜬 거죠. 전용 헬기, 경호 헬기 다 해서. 근데 경호 헬기 하나가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대통령 전용 경호 헬기니까 고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한 경호원이 타고 있던 헬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나머지 헬기는 그냥 경호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가 그냥 가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11.6 사태가 나는 곳에 경호하러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을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건 우리가 경계선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경계선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령을 뭐라? 따라 행하라. 뭐라? 성령을 뭐라? 그 경호원이 어땠냐면, 경호대장이, 이 경호가 딱 끝나고 나면 조 교대할 때, 야, 한 잔씩 해. 그럼 다 마시는 거죠. 막 긴장했다가. 근데 안 마시는, 야, 너는 왜 안 마시냐?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야, 교회 다녀도 장로도 한 잔씩 하더래요. 어떤 곳은 목사도 한 잔씩 하더래. 뭐가 임마, 이런 데서 티내지 말고, 야야, 빨리 받아.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에 딱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저는 술을 마시면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저는 그렇게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면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장님, 저는 못 마시겠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요, 대장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중요 요직, 핵심 요직에 자기 그렇게 했으니까 따돌렸을 것 같죠? 이 사람 쓰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 뭐라? 행하라.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안 건져내세요? 건져내셔요. 경호원 중에 하나가 11개 이 정문을 딱 보호하고 있는데, 중앙정보부 안가에 딱 경호원들이 와서 갑자기 총소리가 빵! 빵!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그냥 쏜살같이 온 거죠. 웬 총소리, 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딱 나와. 웬 총소리입니까? 이 안가 밑에 지하에서 지금 각하가 사격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호원이 그 사람의 성격상 들어가서 다 조사해야 하는데 뭔가 모르게 안 들어가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들어갔으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대통령도 저격당했고 차지철 경호실장도 저격당했고 다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문 앞에서 각하가 사격 연습하고 계십니다. 하니까 자기 성격으로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경호원 수칙상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이분은 왜 이렇게 한 거죠?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성도가 경계선에 딱 설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도 떠난 줄 모르고 꼭 죽어가지고 그냥 물길 따라 흘려가는 죽은 고기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날지어다. 정말 깨어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끝나는 거죠. 나시린은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하나님께 나시린 머리가 싹 밀려버린 거예요. 나시린이 평생 나시린이 단기간 나시린처럼 나시린 소원이 끝난 것처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으로 뭐라? 성령으로 뭐라? 성령으로 뭐라?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뭘 해도 자기 못 지켜줍니다. 지켜주는 거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깨어서 뭐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 그게 대답하세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입 벌려요? 어디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 벌리세요. 누가복음 22장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라? 누가복음 크게 대답하세요. 뭐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뭐하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 봉사와 섬김 뭐든지 다 그게 힘이 되고 가치가 있게 하는 것은 40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43절 44절부터 42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42절 시작. 이르시되 42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여러분 원하나이다. 머리카락이 어떤 분은 주일만 지켜도 되는 분 어린 신앙이죠. 정말 어린 신앙. 그러나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를 어기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만 지킨다. 지금 자기 머리카락이 잘리고 있는 거야. 어떤 분은 그냥 적당히 11조 할 수 있어요.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가족 식구 모두의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돈을 아끼지 말고 드려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적당히 타협을 해.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머리카락이 잘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신앙생활해. 아주 어린 거죠.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자기 하나 유지하기도 막 힘이 들어.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분은 부르짖어 간구하고 1시간 2시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이 유지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세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머리카락이 지금 잘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편하다 이거야. 여러분 깨어나세요. 42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뭐라? 깨어나라. 뭐라? 크게 얘기하세요. 뭐라? 깨어나라. 뭐라? 깨어나라. 4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유혹과 위협
막 위협하는 거죠. 뭘로 이기는 겁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더라? 하더라. 이런 힘이 없으면 그럼 무기력한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말아. 그렇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안 그러면 여러분 무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간신히 그냥 자기 하나.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성령을 너무 소멸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본인을 잘 보세요. 자기를. 내가 지금 어떤가? 정말 무기력합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어떤 일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그대로 있으시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세요. 왜 힘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잠이 들어있어. 머리카락을 잘리고 있으면서도 잘리는 줄도 모르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심으로